오늘은 교회는 용서 공동체다. 교회는 용서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씀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용서라는 주제가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용서에 대해서는 되게 서툴죠.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툴고 또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지 그걸 잘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우리가 서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용서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거의 저는 제 삶이 거의가 다 교회 생활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으로부터도 이 용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나요? 혹시 어느 목사님이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때 용서를 잘 배웠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의 안 배웠죠. 거의 모르죠. 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의 관계성에서 이게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복음에 있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주제인데 이런 건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툰 거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죠. 여기 35절 마지막 절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해서 이 주제가 용서와 관련된 말씀의 비유고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용서라는 주제를 잘 배우고 익혀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21절에서 제가 제일 주목했던 말은 이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라는 말. 이 형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델포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냥 한 어머니 밑에서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같은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 혈연 가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좀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이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은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자매라는 말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표현이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면은 우리가 가장 쉬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이전까지 다뤘던 비유들의 예를 든다면 이 형제는요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 하나도 될 수 있고요, 또 길을 잃은 양도 될 수 있고요, 또 죄를 범한 형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가.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이 질문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죄를 범한 형제를 교회가 그런 사람도 관용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지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유추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용서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지금 영국의 국왕이 찰스 3세라고 해요. 여러분 누군지도 잘 모르시죠?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찰스 3세가 이제 저와 관계 속에서 만약에 어떤
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제가 찰스 3세에게 이 영국의 국왕에게 뭘 용서해 줄 만한 용서를 받거나 용서해 줄 만한 일이 있을까요? 그 찰스 3세는 나를 보고 쟤를 용서해 줘야겠다 그런 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없어요. 전혀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고요. 이해 가시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일 때는요, 이게 이제 용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로 이 용서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성도들끼리 혹은 가족 가운데서 아주 가까운 사이일 때에 일어나는 거죠. 왜? 얼굴을 맞대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거든요. 잘못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서로에게 잘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에 우리는 때로 실수를 하고 그래서 가족이기에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용서라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용서와 간용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 용서와 관련된 책들을 도서관에 가서 여러 책을 빌려서 확인하고 좀 살펴보았어요.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면 그 중에 이제 조금 불편한 용서라고 해서 스베냐 플라스 펠러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조금 불편한 용서 제목이 그런데 이 책은 작가가 어릴 때 이 작가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 작가가 한 14살쯤 그리고 그 여동생이 10살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엄마가 자기들을 버린 거죠.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자신의 엄마가 자신들을 버렸고 떠남으로 발생하게 된 그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그녀의 엄마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견디며 살아야 했던 삶의 기억들을 거기 책 속에서 기록하고 있죠. 누가 상처를 줬죠? 가족이죠. 또 루이스 스머즈라고 하는 분이 쓴 용서의 기술에서도 용서해야 될 대표적인 상황으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불성실이고 두 번째가 배신이고 세 번째가 학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불성실과 배신과 학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장 관계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족이나 친구라든가 직장 동료와 같은 이런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학대가 어디서 일어나죠? 여러분들? 네, 가정에서 일어나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네, 같은 반 애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유추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죠?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이 아니에요. 지향. 목적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런 가족 같은 공동체, 친밀감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더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냥 예의 없이 그냥 가볍게 나는 서로를 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형제라고 말한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죠.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요.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제 오늘 제일 많이 쓸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만가지 은혜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오늘 본문이 1만 달란트 비우니까 그죠?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를 저는 그냥 줄여가지고 만 가지 은혜,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라는 언어로 그냥 제가 이제 그걸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21절을 다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그 당시 이제 유대교 율법 학사들이죠. 이 랍비들은요, 보통 용서를 3번은 해라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의 교육 속에서는 몇 번 용서한다고요? 3번.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하겠다고요? 7번. 그건 훨씬 더 그냥 그 시대적인 기준보다도 더 많은 용서를 내가 베풀겠다라는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베드로의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용서를 해주겠다, 내가 더 많이 용서를 베풀겠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겠지.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좀 더 용서하고 살아야 되지.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배워보시면 내가 용서를 해야겠지라고 다짐을 해서 용서가 되는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이런 용서를 배울 필요가 없죠.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죠. 그냥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는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죄인된 본성 가운데서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용서는커녕 유행하는 그 옛날 영화 그 뭐죠? 복수는 나의 것.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게 유명한 영화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칼을 갈고 살잖아요. 용서는커녕. 그러니까 이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이요. 여러분, 그 마음은 물론 좋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자기 안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 왜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은 누구보다 더 의롭고 착하고 선을 행하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가장 그들의 큰 문제였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제 본문 계속 나가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게 70번이 먼저다, 7번이 뒤다, 이거 갖고 뭐가 먼저냐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7번씩 70번이 맞아요. 그래서 여튼간에 7번씩 70번 하라니까 이거 곱해가지고 490번 용서하라는 말인가요, 이게? 그 얘기 아니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무제한적인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는 그 근거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무제한적인 용서가 돼요?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돼요?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가 돼요? 안 되죠. 내 오른뺨만 때려봐. 손만 올려봐. 그거 손모가지를 내가 우린 그러죠, 여러분들. 이게 참 언어가 순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선 예수님이 무제한적인 용서를 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한 사람을 놓고 한 7번이라도 용서를 해보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저와 집사람과의 관계, 우린 가족이잖아요. 부부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도대체 부부간에는 저희가 이제 25년 넘게 살았잖아요. 몇 번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았을까요? 아무리 세도 70번은 안 넘어가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달란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모든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 했어요? 천국 비유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 천국은 이라고 시작을 했죠. 그죠? 이해하셨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요. 천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18장 시장에서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너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기준으로 얘기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천국이라는 말이 가장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도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요. 뭐 저도 뭐 완벽하게 다 그러니까 원어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강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어를 대충 찾죠. 그런데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원어를 보고 확인해야지만, 왜냐하면 한글과 이 영어나 헬라어 같은 언어는요 전혀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아주 많거든요. 옛날에 제가 설교 잘못했던 거 대표적인 게 그거 피리 부는 사건 가지고 저는 하나님 예수님의 옐로 카드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볼까요? 그건 나중에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그것도 사실은 한글 성경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완전히 이게 뜻이 달라져가지고 다른 거였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매끄럽지 않냐면 이 말대로 하면 한국 성경으로 하면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천국이 이꼬로 임금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돼버리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하면은. 이 천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같다라는 말로 해석이 돼야 돼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를 받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빛의 종, 상감받은 이 종의 비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바로 뭐예요? 천국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 35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천국의 특징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용서하다, 용서. 그죠?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용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되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꿈꾸고 들어갈 그 나라가, 그죠?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고 우리가 이루어져 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용서라는 이런 가치가 함께 공유되고 같이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23절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이 종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고급 신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하찮은 그런 아주 그냥 신분이 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일개 한 지역의 이 영지를 다스리고 있는 영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답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24절 시작.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이게 뭘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하고 결산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지에서 거둬들인 1년의 세금이겠죠. 이 세금을 이제 국고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때 이 종이 뭐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못 채운 거죠. 못 가져온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사실은 어느 정도 부유한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도시 공동체고 지식 공동체였던 이 마태 공동체에서만 이런 비유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달란트라는 말은요, 이 마태복음 빼고는요,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와요. 또 실수할 뻔했네.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도 안 나오고요. 바울서신에도 이 달란트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용어 자체가 엄청난 이게 용어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용하는 화폐 단위로서 최고의 화폐 단위가 바로 달란트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조에 해당하는 달란트. 그죠? 그죠? 옛날에는 억수로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부자가 억대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억이 최고였다가 점점 올라가더니 이제는 조죠. 억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이 많아졌어요. 하여튼간 그런 거예요. 점점점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이 시절에는 뭐예요? 이 달란트가 최고예요. 근데 그 달란트가 지금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24절, 25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굳이 전개하자면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임금에게 큰 영지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던 이 신하가 이제 때가 되어서 임금에게 자기가 맡아 관리하던 그 영지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임금에게 결산을 할 때가 왔는데 한 푼도 안 가져온 거죠.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달란트가 그 당시에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0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예. 주무셔도 돼요. 이건 좀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이걸 10만 원으로 치면은 한 달란트가 60억이에요. 그래서 이걸 10,000달란트로 치면은 약 60조에 해당해요. 친절하죠, 여러분들? 제가 계산을 잘해드렸어요. 60조. 그러니까 이걸 그냥 10만 원으로 쳤을 때 그냥 가상이에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더 해보니까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자그마치 20만 년, 몇 년이요? 20만 년을 노동하고 이거 쉬지도 않고 월급도 안 받고 받은 돈 전부 다 개어내면서 20만 년을 벌어야지만 모을 수 있는 금액이 10,000달란트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라든가 그 지번 지역 사마리아든가 이 갈릴리 지역 같은 데서 걷어들인 세금이 많아봤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많이 걷어봤자 몇백 달란트예요. 300달란트 지역도 있고 600달란트까지 됐다는 지역도 있고 뭐 그러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작 몇백 달란트가 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걷어들인 세금이 그게 전부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10,000달란트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유로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여기서 예수님은 수사법을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그죠? 이게 첫 번째 과장법이죠. 예수님께서 사용한 수사법으로. 10,000달란트라는 것은요, 그 신하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냐면은 이 신하가 산 절망적인 실존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갚을 수 있나요? 없죠. 자, 왕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사람을 판다고 그 정도 돈이 나올까요? 그 당시 사람의 이 노예의 가치가 몸값이 한 500데나리온에서 비싸면 하여튼간 최고 비싼 노예값이 2,000데나리온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mon수를 해서 그 돈을 모은들 한들 여러분들 이거는 한 달란트도 모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열심히 가서 한번 모아보세요. 60억 모을 수 있겠어요? mon수를 한들? 근데 이게 지금 10,000달란트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로 7절 넘어갈게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종이 머리를 조아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언어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자기 동료도 똑같이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유예요. 여러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해가지고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준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1억을 빚진 인간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나요? 그래 1조로 가야겠다. 안 되겠다. 말이 안 되게 해야 되니까. 누가 나한테 1조를 빚졌다고 합시다. 그 1조 여러분들 벌써 이제 설교가 재미가 없어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1조를 빚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탕감해준 말을 잘한다고 탕감이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되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여기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탕감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피에미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떼어내다라는 말과 버리다, 보내다, 내보내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떼서 버리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포기해 버리다. 그 다음에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떠나 보내 버리는 거예요. 잊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탕감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미에는 탕감하다는 의미도 있고 용서하다, 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할 때 이 사하다는 말이 똑같은 원어예요. 용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하다, 용서하다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탕감해 준다라는 것은 결국 용서를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내게 갚을 빚이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빚을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린다고요. 그 의미라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실은 이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신자가 받은 구원을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빚이 탕감받고 용서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고 만가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뒤에 가서도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구원받은 신자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하느냐. 신앙생활에서 신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신이 받은 구원,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엄청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종처럼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값없이 받았다고 하니까 이걸 진짜 값이 없는 줄 착각하는 거죠. 값이 너무 비싸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치루어준 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부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둘째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8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보세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지옥으로 가는 이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여튼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가는 도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대요. 여기서도 만난 대상이 누구라고요? 앞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이 형제와 비슷한 의미예요. 동료라고요.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동료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직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는요, 그 빚진 동료를 보고 그 동료를 보는 순간에 그 목을 잡고는 빚을 갚아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 100데나리온은요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은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잘 개념이 안 오시죠? 오늘 저도 설교가 사실은 그래서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 우리랑 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막. 그죠? X 자체들이.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이 탕감받은 빛에 비하면 이건 거의 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다고요. 자, 29절부터 계속 읽읍시다. 30절까지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보세요, 아빠도 얘기했죠. 지금 이 동료는요, 그 종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거 임금에게 이 사람이 방금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임금이 자기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그럼 자기도 똑같이 베풀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비를 보이지 않죠.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그 동료가 옥에 갇히면 빚을 누가 갚아요? 갚을 사람이 없는데 이래서 갚아야 되는데. 그죠? 예. 자, 보십시오. 그래서 31절부터 34절 쭉 읽을게요.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동료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자 왕이 분노하여서 그 자를 다시 잡아와서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 옥졸이라는 말이 또 의미 있는 말인데요. 원어적으로는 고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면서 결국에 빚을 갚도록 만드는 존재들. 오늘날 우리 이제 뭐 있잖아요. 여기 영화들 같으면 해결사 빚을 갚아드립니다. 이런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딱 이러고 나오는 그런 것보다 더 센 그런 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옥졸이라는 것은요, 여기도 또 하나의 상징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옥졸이라는 예수님께서 이 옥졸이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이 신하가 더 이상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한 이 종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럼 조건적이냐라는 거죠. 보세요. 35절에서 예수님의 결론이 이렇게 나거든요. 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겉으로만 보면은 이게 조건적 용서 같아요. 니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비유의 내용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럼 과연 조건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성경에서 이런 문제들은요. 아주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줘야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다라는 조건적인 그런 요청같이 들리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용서할 때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조건적 용서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냐라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잠 깨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되니까. 자, 일단 복음은 우리가 행한 것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에서도 실제적으로 먼저 탕감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존재는 왕이라고요. 임금이 탕감해 줬다고요. 그죠? 하지만 만일 이런 무한한 빛의 탕감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빛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용서를 하지 않는다,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가 받았다고 하는 용서가 가짜일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반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 또 하나의 수사법이 나오죠. 반어법이죠. 반어법.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가 오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죄송을 해요. 그런데 예화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세계 제일 부자로 한 100조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뚱딴지 같이 100조를 유산으로 남겼다고 합시다. 말이 안 돼요. 그냥 그러는 걸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기 아들도 있어요. 근데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저한테 100조를 남겼어요. 저는 지금 100조의 부자입니다. 그럼 제가 100조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에게 상속해준 그 상속자의 아들이 상속해준 사람의 아들이 한 푼도 안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100조가 있는데 그 아들이 거지같이 사는데 그 아들에게 내가 100억을 못 주겠냐고요. 100억 주는 게 아깝겠냐고요. 100조가 있는데 100억이 뭐예요? 아니 99.9% 떼지고 나는 0.01%만 가져도 나는 부자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99.9%를 다 그 사람한테 줘도 돼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생각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음 안에서 이 용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용서는요, 신자의 자기 인식이라는 그 원리로서 이 용서가 작동되게 있어요. 되게 됩니다. 따라와 볼까요? 신자의 자기 인식. 이게 복음 안에서 용서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논리는 간단합니다.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았고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너는 형제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보통 인간의 본성, 잿된 본성은요, 용서보다 복수에 더 가깝죠. 우리는요,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벼르고 있다가 저거 언제 내가 큰 거 다칠 줄 나한테 한번 되게 당할 줄 알아. 막 이렇게 속으로, 그죠? 꽁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의 용서가 여러분들 이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죄인된 본성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향해서 용서라는 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게 신자의 자기 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부터 그런 처지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변화, 인식의 변화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 안에는 2가지의 확장성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 제발 좀 설교를 들으시고 좀 애우세요. 맨날 잊어먹고.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왜 대충 듣고 끝내시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하죠. 저도 대충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2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복음에서는 확장이 2가지가 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인식이 확장돼요. 그 자기 인식이 어떤 인식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다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확장돼 간다고요. 예수를 더 잘 믿고 복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요, 자신의 죄성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된다고요. 이게 계속 커져가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점점 우루하죠. 점점 깨끗해져. 그래서 나는 점점 성인이야. 나는 죄를 점점 안 짓지. 이렇게 안 간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면 바리새인이라고요. 율법주의자가 된다고요.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상을 받을 만해. 그건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 인식이 있다고요. 신자된 자기 인식.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이제부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을 자꾸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려고 하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르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작동되는 거라고요. 자, 비교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한 자기 인식이, 신자된 자기 인식이 온다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온다고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더니 저절로 용서가 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한번 결단했으니까 용서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일 영적 싸움을 벌여나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뎃셈 본성 가운데서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넘어뜨린다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너 한 번 용서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러분, 왜 압살롬이 이를 갈았냐고요? 왜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등에 칼을 꼽았냐고요? 다윗 등에. 왜 그랬죠?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다고요. 잘못했음에도. 그래가지고 불러들였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랬죠?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불러들였죠. 압살롬을 불러들였죠. 그리고는 안 만나줬다고요. 그건 용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한번 너 봐줬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아니라고요. 불러들이고 나서 안 만나주는 이 다윗의 옹졸함 때문에 압살롬은 그 속에서 점점점 복수의 칼을 갈게 되는 거죠. 너는 뭐가 잘났는데, 너는 뭐가 대단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가는 거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부르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나았어요. 어설픈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일 많이 작동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그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베풀었는데, 이런 거죠. 사람은 자기가 못난 것 가지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잘한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엉망으로 살았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아니라고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니까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거라고요. 예수님이 보고 하나님이 볼 땐 그건 죄라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목소리를 좀 높였어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교회는 용서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 용서라는 기도를 우리 속에서 늘 하고 살라라고 가르쳤죠.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뒤에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이 삶은요, 날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분 앞에 나와서 구하고 아뢰면서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삶의 자세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난대가 되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안 살라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구황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겠지만 간절한 거죠, 그만큼 사실은. 여러분, 용서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한 번의 결단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했다 이래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나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내가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보다 여러분, 나도 똑같이 더 많은 잘못을 하고 더 많은 죄를 지은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이 되고요. 하나님이 품으신 그 사랑, 만 가지 은혜를 입은 내가 나도 그 은혜를 같이 품고 그 동료에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복되고 복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런 용서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